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또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보리 농사를 하지 않는데 왜 맥주 감사 절을 지켜야 되냐?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좀 오해가 되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럼 추수하시는 않는 분들은 추수 감사 주일도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그래서 그럼 이상한 논리에 빠지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밴드에다가 맥주 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참고 논문, 참고 서적까지 써가지고 이렇게 잘 올려놨습니다. 우리 신학대학 교수였던 엄원식 교수님 책도 참고를 했는데요. 밴드를 잘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명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해방되고 구원된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넘을 유, 넘었다. 그리고 건널 월, 그리고 마디절 이렇게 유월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놓았을 때 장자와 또 모든 동물들의 첫 번째 난 것들을 첫 태생을 모두 죽이는 엄청난 피바람이 불 때에 바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았던 그 집들은 천사들이 넘어갔다. 그 집은 해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재앙이 넘어갔다, 뭐 이런 재앙이 넘어갔다, 이런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다. 또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엄청난 일이죠. 또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오늘 우리가 지키는 것이 바로 맥추절인데 이것은 유월절 또 보리 추수를 한 후에 그 49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날이죠. 이렇게 해서 드리는 절기인데, 그래서 49일이 지났다, 그래서 7 곱하기 7이잖아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지나고 49일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이 오순절 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신 날이죠. 그리고 이 오순절은 또 신약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이제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 바로 77절, 오순절, 이때는 그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날, 수여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여한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말씀을 주신 날, 시내산에서 시내산은 언약이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실 때가 바로 이 오순절이거든요. 그리고 50일이라는 숫자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희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50일이 되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끌어다가 뭐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은 다 해방시켜 줘야 되고 보내줘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토지, 땅을 잡았던 것들도 다 이유 없이 조건 없이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희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맥주절 바로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많이 담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 거냐, 오늘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장절, 그래서 뭐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로 우리는 지키는 날입니다. 이것은 뭐 추수를 경축하는 날, 또는 뭐 광야에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할 때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 것들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지어서, 장막을 지어서 그들이 기념하며 드리는 날이 바로 수장절, 초막절, 뭐 장막절,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감사의 절기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평상시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죠.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일들을 통해서 감사를 다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생일날이 돌아오게 되면 부모님께 대한 감사, 또 잘 자라준 아들과 딸에 대해서 고마움이나 감사,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감사의 절기는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시편 103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기억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기억하는, 감사를, 그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고요. 또 나쁜 것을 기억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고요.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쁜 것을 오래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마웠던 일, 감사했던 일 기억하면서 서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고 갈 때 또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지 않느냐. 근데 뭐 이렇게 쌓아두려고 욕심을 부리냐. 먹을 거가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또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는요, 욕심을 버리면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욕심을 버려야 감사할 수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 감사 못합니다. 더 얻으려고 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그러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해주냐, 이렇게 된 거예요. 욕심이 자꾸,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이 욕심은 사망을 낳는 거거든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까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 내가 부족한데도 나를 데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감사할 일이죠. 늘 감사는 결국 겸손한 사람이 하더라. 교만한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의식, 결국 겸손한 사람이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이 감사도 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 어디에다 심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겠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렇죠? 법칙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부터 8절까지 볼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는 것이 법칙입니다. 자연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리고 힘껏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반대로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있고 믿음도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재물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큰 거예요. 믿음도 큰 거예요. 물질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먹은 만큼 또 믿음의 크기만큼 마음껏 하며 살 수 있는 건강과 물질도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 왜 그러냐고. 헌금하기 힘들다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가지고 오라고 그럴까요?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드리는 예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거 저는 받고 싶지 않고 먹고 싶지도 않고 거부합니다. 싫습니다. 내가 거지입니까? 그런 거 얻어먹고 살게? 그렇잖아요.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지요. 헌금 생활에 여러분들이 오해가 있다면 그렇게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는 물질도 건강도 좀 따라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는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딘지 아십니까? 지옥이거든요. 또 원망하도록 가르치고 원망하는 일에 대장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음부는 마귀가 가도록, 사단이 가도록 만들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과 마귀를 따라가다 보니까 지옥을 가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일은 누가 좋아하는 일이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마귀가 자꾸 나한테 따라오거든요. 데리고 다닙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데리고 다니는 게 맞잖아요. 그 원망을 자꾸 많이 하면 마귀가 좋아해요. 그리고 마귀가 가는 곳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다. 그러면 마귀를 자꾸 불러들이고 싶으면 원망 불평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 검은 개가 있고 흰 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검은 개와 흰 개가 있어요. 근데 검은 개는 좀 나쁜 개고 흰 개는 좋은 개예요. 내가 사랑하는 개예요. 그런데 이제 두 개가 맨날 싸워요. 내 마음속에서. 검은 개가 졌으면 좋겠어. 흰 개가 이겼으면 좋겠어. 왜? 검은 개는 나쁘니까. 흰 개는 내가 사랑스러운 개고 예쁜 개니까. 둘이 싸우면 내가 좋아하는 개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은 개한테는 밥을 주지 말아야 돼. 힘없어서 못 싸우게. 흰 개는 막 좋은 거 막 줘야 돼. 계속 먹여야 돼. 계속 먹여야 돼.
그래가지고 힘세게 만들어버려. 그럼 검은 개하고 흰 개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흰 개가 이기겠지.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쁜 마음을 품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불평하는 마음을 품고 그러면 검은 개한테 계속 먹이를 주는 거야. 사단이한테 먹이를 주는 거고 사단이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가 힘이 세지겠지. 그럼 천사들이 싫어하는 일만 자꾸 하니까 천사들은 힘을 안 쓰겠죠.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마귀 사단이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자꾸 넣게 되면 결국 마귀 사단이가 힘이 세지고 내가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을 읽어봅시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대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너는 그들처럼 원망하지 마라. 우리 주변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딸이잖아. 집사님이잖아.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감사의 절기,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의 정신 기억하십시오. 자, 건강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해서 건강한 것 같습니까? 이게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건강하니까 감사하는 사람, 건강하니까 감사하는 사람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좋은 일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좋은 일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럴까요? 감사한 사람에게는 건강이 따라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따라옵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사람, 감사해서 행복한 사람. 행복하면 감사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면 행복이 따라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 줍시다. 감사해서 건강해집시다. 감사해서 행복해집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자아가 죽어야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자아가 죽어야 감사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하기 힘들더라고요. 자아가 죽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욕심을 버리면 감사할 수 있다고 했죠? 내가 죽어야 감사할 수 있더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면 감사를 잘 못해요. 반대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일에 인색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고 욕심을 버리면 감사할 수 있더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죽어야 감사할 수 있다. 내가 죽어야 감사할 수 있다. 욕심을 버려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 욕심을 버리자. 감사한 사람들이 건강해지거든요. 젊어지는 비결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이고 모든 일을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권리를 나에게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것이고 모든 권리는 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자들이 남편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남자들이 여자 아내에게
권리를 주장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권리를 포기할 때, 권리를 포기할 때, 내 권리를 포기하면 감사하게 돼요.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이렇게 되죠.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런데 내 권리를 주장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권리 교육을 참 많이 하는데요, 권리 교육하면서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노사 간의 문제들도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 결코 화합할 수 없어요. 서로 죽습니다. 서로 망하는 거예요. 서로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잘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또 심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맨날 염려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의심하고 싶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염려하며 삽니까? 하나님 믿는데. 그가 돌보심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돌보신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가 돌봐주신다. 100%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봐주실 것입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고 염려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 행사를 주께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닌 것이 세상이고,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마음 먹은 대로. 저는 마음 먹은 대로 어렸을 때는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무너지기가 그냥 팍팍 무너지더라고요. 목회가 그랬고 자식이 그랬고,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셔야만 되는가?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람들의 수고였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수고, 그들의 섬김, 그들의 정성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그거를 잃어버리니까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섬긴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이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고맙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사의 여행을 한번 좀 잡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지난주에는 제가 제 설교를 3번 들었습니다. 항상 유튜브를 제가 하면 한 번, 2번씩 꼭 듣거든요. 근데 설교를 듣는 이유가 내가 잘했나, 뭐 잘못했나 그러려고 듣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끝난 설교를 뭐 잘했으면 어떻고 잘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럼 왜 들을까요? 저를 통해서 하는 설교가 내게 하신 말씀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이었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이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안 잃어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2번, 3번 설교를 듣는 거예요. 자기 설교를 2-3번 듣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죠. 전 들어요. 그러다 지난주에는 내 설교를 듣다 막 울었어. 내가
웃기죠. 아무도 없으니까 울지 뭐. 너무 감격스럽고, 잘해서 울은 게 아니에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여러분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누군가의 섬김과 누군가의 수고 때문에 내가 누리고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수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면 감사의 여행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감사의 여행. 그래서 고마웠던 분들을 생각해보고 전화도 하고 만나도 보고 밥도 사주고 고맙다고 말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그 감사의 여행을 해본다면 감사를 심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감사는 자꾸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말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상처받습니까? 욕심 때문이고 기대 때문입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었죠. 요즘에 불쾌지수가 많이 높습니다. 습도도 그렇고 날씨가 너무 뜨겁잖아요. 이런 때 조심해야 합니다. 짜증이 많이 나거든요. 짜증나는 일도 아닌데 짜증이 나요. 환경이 그러면 더. 근데 짜증이 날 때 옆에 있는 사람 괴롭히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 감사해야 되는데 짜증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짜증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짜증이 날 때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어떤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짜증이 난다는 것은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짜증이 난다는 것은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난다는 것은 나 자신에게 대해서 경고해야 돼요. 너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구나. 발견해야 됩니다. 짜증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짜증의 원인이 날씨가 아니에요. 내가 짜증나게 되었다는 것은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할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할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내 십자가를 지지 못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짜증이 난다는 것은 내려놓지 못하는 것 때문이더라고요. 내 자아가 너무 커. 내 교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럴 때 짜증이 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짜증이 탁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발견. 그리고 짜증이 날 때 감사로 바꿔버려야 돼요. 감사로. 주님, 내가 내려놓지 못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짜증나는 상대를 향해서 감사한다면 행복은 덤으로 찾아옵니다.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직장 생활이 행복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합시다. 미국의 국립건강관리소의 담당자였던 에머슨 박사가 있는데요, 이 에머슨 박사가 건강과 감사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해봤대요.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실험을 해봤대요. 그랬더니 건강과 그 감사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더래요. 건강한 사람들을 보니까 생활 습관이 감사하는 습관으로 되어 있더랍니다. 삶의 태도가 늘 감사.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니까 면역력도 좋더래요. 면역력도 좋더래요. 감사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면역력 굉장히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바이러스 막 한 번 걸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두 번, 세 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시력도 입맛도 막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도 후유증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사실 우리를 많이 두렵게 하는 모습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 저는 한 번도 안 걸려서. 그래서 면역력 주사 맞고 뭐 예방 주사 맞고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감사. 왜? 감사는 면역력이 생기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주사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마스크 잘 쓰는 편 아닙니다. 그렇죠? 답답해서 못 쓰겠어요. 근데 저의 비결은 감사예요. 감사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사하려고. 감사하며 살면 면역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요. 행복지수가 높이 올라갑니다. 자, 옆 사람한테 말해 주십시다. 감사하면 면역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감사하면 면역력이 올라간다니까요. 면역 올라간다니까요. 감사하면 행복지수도 올라간다니까요. 그렇게 좋은 감사를 왜 안 하십니까? 감사합시다. 원망 불평은 하지 맙시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절 77절 뭐 이렇게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드리는 이 절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만큼 또 내 힘을 다하여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라. 맥주 감사 예물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아니면 믿음이 안 따라주면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믿음만큼만 하십시오. 누구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뭐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예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헌금하시면 됩니다. 감사와 불평이 생길 때 어디에다 집중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감정이 집중되는 곳에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 집중하게 되면 그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되고, 내가 감사한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감사의 말이 나오고 결과도 그렇게 됩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이리라. 아멘.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 처음 것의 의미는 맥주절의 의미에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처음 것, 첫 시간, 처음 것, 하여튼 처음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막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 감사 주일에 전통적으로요 욥기를 읽었습니다. 룻기를 읽었습니다. 룻기. 왜 룻기를 많이 읽었을까? 보리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룻기예요. 보리. 또 룻이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그 믿음의 조상 가문에 들어가잖아요. 다윗의 가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이 되면 룻기를 읽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바뀌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읽습니다. 지금은 맥주절에는 출애굽기 19장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시내산 언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이건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주보에 나온 대로 빠지지 말고 꼭 읽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동의하시죠? 네.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그냥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큐티, 말씀 묵상, 말씀 다시 듣기, 이거를 좀 활용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밴드를 통해서도 계속 다시 볼 수 있고요. 한 달 동안은 계속 남아 있으니까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더 또 보기가 좋습니다.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소리도 그렇고 우리 교회 꿈사랑교회 유튜브를 들어가면 설교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잘하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게 하시는 말씀, 어떤 때는 이 말씀도 하시고 저 말씀도 하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다윗과 바르실레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스러웠는지 또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은, 하나님께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들으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안 받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건가? 내가 사람들에게 섬기며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나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 안 섬기고 살래요, 그런 의미일까요? 약간 오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받았다면 그 감사를 이제 누리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거죠.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자식들을 통해서 갚잖아요. 부모님께 다 갚지 못해요. 받은 은혜를 자식을 통해서 갚아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이웃 사람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1절 읽어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네, 10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11절에서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여러 객들,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나누며 살아야 되는지를 또 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감사절기에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리가 있습니다. 다른 때는 음식을 했다가 다음 날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감사절 때 남은 음식은 절대 다음 날까지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절기 때 남은 음식은 다음 날로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할까요? 나누는 겁니다. 내일 내가 먹어야지, 내일 또 쓸 일이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저축하고 나를 위해서 남기지 않는 것이 감사절기에 지키는 원리였습니다. 감사절은 항상 풍성하잖아요. 잔치이니까. 그런데 다음 날로 남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나눔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감사절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는 일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두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되게 하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저도 이렇게 돼야 되고 또 이렇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한 자들에게 명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리라. 또 그렇게 가르치라.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가르칩니다. 주님, 우리 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신 것으로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또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신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니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지금은 우리들의 무지함을 인하여 눈물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맥주 감사제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